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육체에 가시가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설교를 한 그 내용인데 이어서 오늘 그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그 가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죠. 마땅히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기만 해야지 될 것인데 실제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슨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여전히 같이 있고 그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 현실을 우리가 살더라 이거죠. 모두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과의 선을 위하여 그 과정 속에 가시가 필요하다면 가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하여 자녀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잘 자라기 위하여 부모는 매를 들 수밖에 없고 아이에게 못된 소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죠. 그냥 좋기만 하면 뭐 어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 키우는데 어려운 일이 뭐였습니까?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되고 이 녀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자가 자신의 고집과 이 아이를 세우겠다고 하는 부모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죠. 다른 것은 다 져줘도 이걸 내가 너에게 져주면 그건 너를 못되게 하는 길이고 널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다면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한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되고 길이 되고 다시 말해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더라 그거죠. 우리는 늘 그럽니다.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중에 누구보다도 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충성을 다하고 아니 하나님 나 뼈를 갈아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기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았으면 나 누구보다도 더 잘했을 겁니다. 제가 돈만 많았으면 내가요 교회 예배당 건물을 한 10채는 벌써 지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무슨 다짐에 있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은 하루를 살아내는 작은 것 한 가지 하는데 우리 신앙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것, 작은 것 한 가지요. 이 작은 것을 놓치면 우리는 큰 것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큰 것도 나중에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배생활 안 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백만은 될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수백만은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원래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작은 데서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요, 두 번 빠지는 게 쉬운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까지. 왜?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요, 가만히 두면 점점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점점 나빠집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왜? 우리 본성은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죄인이었던 본성이, 그 찌꺼기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게 우리 본성이 돼 있고, 그게 우리의 습관이 이미 돼버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노력해야지 돼요. 어떻게요? 어떻게?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을 기쁘게 읽는 것, 가까이 하는 것, 늘 무슨 그 잔소리처럼 하는 것 같이 들려지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늘 거꾸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환경을 내게 좋게 해주시면 난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고요. 뭘 잘하겠다고요? 내 기도도 더 열심히 할 거고, 예배생활 더 잘할 거고, 하나님께 더 잘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나의 자녀 삼음으로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너의 삶의 문제는 내가 준 것에서 네가 풀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반대인 거예요. 왜 네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으로 너는 살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죠. 왜 그렇게 죽겠다고 하면서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왜 너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해서 뭘 원한다고 그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할 말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방법도 허락하셨다고요. 그것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그 고귀함과 삶의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된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살아내는 것은 우리 책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요? 책임있게 하루를 살라고요. 책임있게. 왜 너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했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놓지 말아라. 어떤 하나님이시기에요? 너의 어떤 기도에도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으로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요. 어떤 하나님? 너의 모든 삶의 범사가
너의 잘나고 못나고 네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너의 모든 인생 속에 모든 것이 어디로 결과되도록 감사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그런 모든 감사로 채워지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미 주셨고 네가 만약에 나에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으면 너에게 네 삶의 그 고난이 오히려 감사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다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니까 달라고만 하는 거죠. 답답한 노릇이죠. 주셨는데 왜 달라고 하냐 말이죠. 방법도 주셨고 어떤 은혜도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안 받았다고. 그거 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건 방법이 잘못됐고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고백이 그겁니다. 왜 내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 제게 정말 필요가 없고 이건 무익한 겁니다. 없는 것이 나은 것이고 이것 비단 내가 고통스러워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도 이 가시는 불필요한 것인데 왜 하나님 이 가시를 제게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내게 충분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가시가 오히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것임을 바울은 뒤에 깨닫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음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저를 만드시는 것이었군요.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나쁘게 하는 것 아니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시들이 있죠. 자식이 가시일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가시 노릇을 할 수 있고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이 나의 가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어떤 모나고 잘못된 부분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가시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바울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몇 번 기도할까요? 몇 번? 바울이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3번은 기도하시라고. 네? 그 3번은 어떤 의미라고요? 3번은 어떤 의미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셨다고요. 이건 끝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언제? 그 마지막이 언제? 결과를 볼 때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 때까지.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신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너는 나만 붙들어라 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가시가 왜 주어졌느냐? 온전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병들고 약해지면 부모는 그만큼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연약한 것이 예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이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내 심령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거하시는 기회가 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아픔을 주시고 그 아픔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 아니 가시 없이 능력으로 오시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하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시가 없으면 나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너는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약함을 알고 그것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마음 졸이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는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묶여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고 하는 것은 자꾸 놓치더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가? 육체의 가시는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표시, 사인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가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 가시는 결국 감사로 결과됐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약함이 자신의 자랑이 됐습니다. 기쁨이 됐습니다. 가시 때문에 기뻐하고 가시 때문에 오히려 자랑한다. 바울의 고백이 됐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부족함이 나의 오늘의 강함과 이 여유와 이 웃음과 기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셨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는 이 힘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부흥했을 때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의 바티칸의 교회가 있을 때는 기독교는 한없이 약하고 영적인 암흑 시기를 살아갔습니다. 그게 중세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강했을 때는 저 카타콤에서 지하 굴을 1000m씩 파고 들어가고 하는 그 속에서 짐승 같은 그런 삶, 차마 인간적인 삶을 누리지 못한 그 자리, 그 형편, 그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그 굴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카타콤 속에 있을 때 교회는 강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강한 때도 왕성하게 부흥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비박해받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언제나 강했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박해 아래 있을 때 교회는 그 힘이 강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왕성하다 할 때는 내부가 썩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가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았을 때 오히려 교회는 내부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약하다고 할 그때 강했습니다. 이게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세계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 때 있습니다. 우리를 약한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실 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는요, 교회를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여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간절한 줄 아세요? 여유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법입니다. 살아가면서 불편함 없고, 살아가면서 억울함 없고,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 없는 사람들은 천국을 희망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만지시겠다고, 내 인생과 내 현실에 더 깊이 개입하시며,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네가 나만 바라고 나만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우리에게 확인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약한 자들에 의해서 옮겨져 왔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기독교회가 전해져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자들은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다, 기독교의 도덕은 비겁하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노예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의 모든 것을 맡겨버린 진리의 노예들입니다. 세상의 정의에 우리의 결심을 좌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뿐입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유가 되고 명분이 되고, 예수의 진리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방식이 됩니다. 세상에선 우리의 그 결심을 비겁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논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나를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인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정확하고 확실한 역사와 이 사실 앞에 우리 인생과 우리 몸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들의 편에 있고 강한 자들에게 줄 서지 않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섬기기 위해서 서고 있는 것 같지만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인 것처럼 세상에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이셨지만 유대인들의 그 명분에 죽어가셨습니다. 저들의 분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의 그 권력과 그 권세와 칼날에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그저 내주셨습니다. 왜?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뜻은 이렇게 하여 죄인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내가 죽어야 너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뜻과 그 공의하심 때문에 그 인생을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받은 강한 자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은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탄의 세력 앞에 끄떡없는 용맹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세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마치 약한 자처럼, 당하는 자처럼, 그저 세상의 권력 앞에 당하고 죽어버리는 자처럼 서 있지만, 그때 복음이 강해지며 우리가 약할 그때 예수가 강해지며, 그때 교회의 내용이 그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동적인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 약한 자리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약한 자처럼 돼버리는 우리 육체의 가시,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초라하냐고
그렇게 비난거리가 되고 안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주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며 주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인생이며, 그렇게 교회가 설 때 교회는 복음으로 강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할 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의 방식, 너희의 그 힘,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설 때 우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누가 정치 세력이 바뀐다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다. 누가 되고 안 되고의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는 것 아니다. 경제에 우리의 운명이 걸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상 앞에서는 약한 자 같고 지는 자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자리에 섰을 때 무엇이 교회를 압박하고 잔해하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이 아무리 겁을 주어도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고 저들 앞에 우리가 어떤 말도 못하는 벙어리 같은 인생으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갈 때, 카타콤에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지키셨으며 저들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받은 자이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다 받은 인생입니다. 저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그 아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며 제 인생에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가시는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종에게 믿음을 주세요. 가시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격인지를 날마다 알고 그 감동과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이것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게 이 부족함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분주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이렇게 뺏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자꾸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며 아버지이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와 함께 호흡하며 같이 살며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하며 나와 손잡고 어루만지고 나와 하나님께서 어깨동무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 앞에서 오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픔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용기가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앞에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감사이며 기도이며 찬양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우리의 결심과 다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